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10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0월 3일자 본문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었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에스겔에서 굉장히 인상 깊고 중요한 말씀이라서 오늘 오후에 아마 주일 설교를 작성할 때 이 본문이 될 것 같은 지금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이걸 일명 마른 뼈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처럼 이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신 후에 말씀을 대언케 하셔서 그 죽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사람 모양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자 이들이 살아 움직여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구원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1절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을 환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인간이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골짜기, 들판도 아니고 골짜기라고 말하는 건 뭐죠?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뭘 쓰레기를 버리고 뭐 할 때 골짜기 같은 데 주로 버리죠. 그것이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을 위치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골짜기 가운데 있는 뼈들 스스로
거기서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뼈들이 한둘이 아니라 뼈가 심이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에 처한 자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아주 말랐다라고 오늘 2절에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뼈가 안 말랐다 하더라도 희망이 없는 것인데, 거기다가 마른 뼈까지 됐으니 이건 어디도 희망이 없는 것이죠. 완전한 절망이고, 또 같은 처지잖아요. 그러니 누구도 이 상황을 해결하거나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건질 수 없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을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면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1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뼈들이 말랐고, 이게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지 잘 아는 거죠. 자기 입으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뭐했다? 멸절되었다. 자기 입으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지금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아는 것이죠.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제사도 없고 말씀도 없고 생업도 다 잃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없어요. 바벨론에 끌려와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강바닥을 파는 일에 동원을 했어요. 지렁이처럼 흙 파고 있는 일에 다 동원했어요. 집단으로 생활을 했어요. 삶이 없는 건 노예죠, 노예. 자유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마른 뼈를 보여주는 것이죠. 딱 골짜기에 처박힌 마른 뼈들과 자기의 상황이 딱 같은 거예요. 왜 보여주시는 겁니까? 너희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헛된 소망 갖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완전한 절망,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라는 완전한 절망이 있을 때 이제 소망을 어디에다가 두냐 하면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스스로 헤쳐나올 수 있고 어떻게 해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쳐다보겠습니까? 그거 쳐다보고 앉았지. 자기가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려고 하지. 그러나 털끝 하나 내 힘으로 뭘 해볼 수 없다라는 절망이 될 때 하늘을 쳐다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다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만이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확하게 내 좌표와 인생에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다루시는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시켜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른 뼈처럼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실까? 놀랍게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심으로 시작합니다. 4절에 말하죠.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뼈가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참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죠? 대언이라는 걸 뭘 대언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청와대 대변인 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사실 말해야 되는데 격떨어지게 직접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주 중요할 때는 자기가 직접 나서긴 합니다만, 그래서 고민정 대변인 같이 그런 대변인을 둬서 그 입장을 얘기했는데 그건 고민정 씨라는 개인의 입장이 아니에요. 그건 대통령을 넘어서 여러 참모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 대통령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얘기한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도 에스겔 선지자를 시켜서 대언시켰어요. 그 뼈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대신 전달하고 선포하게 했어요. 모든 마른 뼈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소생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받들어서 대언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시점을 잘 봐야 돼요. 7절 명령을 따라 주의 종이 대언을 했어요. 대언할 때라고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대언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뼈들이 들을 때,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놀랍게도 흩어졌던 뼈들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왜 영화 같은 일이 가끔 벌어지잖아요. 무슨 우리 레고 장난감 하듯이 이렇게 뭐 맞추듯이, 뭐 의대생들이 뼈 이렇게 맞추듯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다 조각조각 나는 것들이. 그리고 서로 연결되고 놀랍게도 뼈에 힘줄이 생기더니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서 어머나 죽기 전에 사람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죽은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들을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될 수 압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 상관없어요. 이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더 어디 있겠어요. 마른 뼈, 흩어진 뼈, 그것도 많은 수북이 쌓여있는 골짜기에 있는 뼈. 이건 인간의 완전한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우리가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냐고요. 어디 소망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선포될 때 우리도 놀랍게도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부으셔서 회복시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사람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 어떻게 된 거죠? 사람 모양만 갖췄을 뿐 아직 스스로 움직이거나 살아난 것은 아니에요. 산 것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명령을 하죠. 너는 생기를 향하여, 9절에 있죠. 8절에 보면은 가죽은 덮여 있지만 생기는 없었다는 얘기는 살지는 못했다 그 얘기거든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치 생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인격체처럼. 그건 우리는 14절에 보면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 생기는 누구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살아있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창세기 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말하고 있는 것 같고 너무 비슷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뼈들이 다 맞춰주고 거죽이 덮이고 사람 모양을 갖췄어요. 그러나 생기는 없어요. 아직 살아난 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무엇이 살게 하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들어갈 때, 그 속에 들어갈 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통해서 진행됐어요. 단순히 좀비처럼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목적을 갖춘 하나님의 군대로 변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조각조각 나서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갖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부활하고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완벽한 소생이라고 할 수 있고 완벽한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덤 속에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2절에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을 열어 제끼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환상이죠? 성령을 각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을, 구원의 약속을 의미해요.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압니다.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생기가 나야 될 줄로 압니다. 내 영이 살고 내 삶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 그분 때문에 회복되는 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리는, 실제로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3절 말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어떤 대답을 기대하시고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바로 에스겔처럼 대답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상황에서 이런 게 말이 되겠습니까? 다시 살 수 있겠냐? 이게 말이 되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뭔 소리요? 뭐라고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뭐 어쨌다고요? 이게 산다고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불가능은 가능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부활의 역사와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이 대답조차 맡겨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대사죠? 예,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었을 때 그럼요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에게도 질문을 해요. 네가 살 것이, 네 죽은 영혼이 살 것이라고 확신하느냐? 너희 죽은 집안이, 죽은 교회가, 죽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살 것 같으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택도 없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미 틀렸습니다. 이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하나님 그럴 줄 믿어요.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모든 것을 위임하는 말이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에스겔처럼 대답하고 주의 뜻을 기다리며 주의 뜻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이 사회를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뭘 보여주신다고요? 우리의 실상, 우리의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세요. 완전한 절망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가 뭐가 믿고 기대고 의지하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 안 붙들어요. 그거 갖고 어떻게 해갖고 불씨 살려가지고 살아볼 생각하는 거지 안 붙듭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너희들이 마른 뼈처럼 말라 비틀어진 골짜기에 처박힌, 그것도 수북히 쌓여있는 완전한 절망 상태에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말씀을 대언하게 함으로. 직접 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에스겔이 말이 통하는 에스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어를 쓰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대면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직면할 때 놀랍게도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었던 것들이 다시 짜맞춰지고 모양을 갖추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마지막 카운트 펀치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생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다시 살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조각조각 난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목적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변모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70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670장입니다. 찬양지 670장 부흥 2000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670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오실 때 부흥의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통하여 우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뀌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완벽한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엉뚱한 것을 붙들고 늘어지며 거기다가 소망을 두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소생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안으로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 생기가 돌게 하시고 사는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앙이 연약하고 미숙하여 방황하는 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잘 훈련받고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